먼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10년 후 미래,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중국이 지금은 경제적으로 승승장구 잘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우선 현재 그렇지만은 디팩토로서 판단할 때의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그걸 분석 정리하면서 조만간 부자 나라로 나가는 중국이 가난한 중국으로 바뀌게 된다. 그걸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지만은 다시 자세를 추스려서 세계 강대국의 위치를 상당한 기간 100년 이상 지켜나가게 된다고 쓰고,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정치적인 리더십이 취약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은 일본이 가지는 큰 장점이 있다. 국민들이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본은 조만간 경제적인 사회적인 안정과 발전을 되찾게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를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통일이 되어서 통일 한국을 이룬 후에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 국가가 되어서 통일 한국이 일본의 큰 위협적인 요소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자신의 10년 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 두레교회 교인, 두레 가족으로서 두레교회 10년 뒤는 어떨 것인가? 지금 2011년 두레교회하고 2021년 두레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물론 영적으로 워낙 영적인 데다가 실력이 탁월한 우리 후임 목사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은 끌고 갈 테니까 훨씬 더 좋은 교회로, 한국교회 전체 교회 중에 교회로서 발돋움하게 돼 갈 걸로 저는 믿어 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회는 그렇게 잘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가정, 나 자신의 10년 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까, 그걸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금년 말까지 두레교회의 당회장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40년 목회하고 70세에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리타이어 한다 그러지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 목회에 리타이어, 은퇴한다고 그래서 내 인생에 은퇴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리타이어란 말이 이제 영어로는 은퇴인데 액센트를 앞에 붙이면은 리타이어가 되면은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이아 바퀴를 다시 갈아 끼운다, 그 뜻이 됩니다. 나는 내년 2012년부터 앞으로 10년간 내가 아주 기도하면서 다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년 앞으로 10년간 리타이어, 자동차 바퀴를 다시 갈아 끼우듯이 내 인생을 다시 출발을 해서 앞으로 10년간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로, 황금기로 내가 삼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각자가 나는, 우리 가정은 앞으로 10년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어떤 다짐을 한다는 그런 마음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거듭 말씀드려서 내가 앞으로 10년간 내 인생의 최고 황금기로 삼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해야지 해서는 그거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밤에 잠들기 전에 혹은 기도할 때에 묵상할 때에 어떤 조건을 갖추어 나가야 그렇게 내가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3가지 조항을 딱 정해서 그걸 아예 수첩에 적어 놓고 수시로 읽고 생각하고 따듬고 있습니다. 3가지 조건이지요. 요 3가지 조건을 내가 지금부터 갖추어 나갈 때에 내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내 인생의 최고의 해로 내가 이루어 갈 수 있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내가 많이 향상되는 데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첫 번째입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하늘이 열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늘이 열리는 데서 끝이 나는 신앙 체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네 교회, 내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할 것 없이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체험은 제쳐두고 너무 땅의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사람 냄새가 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2절 말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임재하시는 영적 체험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삶의 현장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감격과 감동과 그런 체험이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합니다. 그런 성령의 임재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자꾸 세상 말하게 되고 사람 말하게 되고 교회가 꼬이고 복잡해지게 됩니다. 3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서 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시끄러운 세상입니까? 텔레비 소리, 무슨 인터넷 소리, 라디오 소리, 자동차 소리, 너무 소음과 잡음이 많은 시대입니다. 너무 소음이 많아서 우리 정신이 혼란하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딱 세상 소리를 딱 끊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진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40년 목회를 했습니다. 40년 목회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핵심에 내가 게을리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다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4년 전 5월 달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나한테 나무래된 말이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바쁘게 다니는 나를 보고 염려하면서 꾸지람하시기를, 아들 목사야, 내가 애미로서 너를 보니까 우단우단하다. 우단우단하는 말은 염려된다, 이런 경상도 사투리지요. 우단우단하다.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지 장사꾼처럼 가방 들고 뛰어다니기만 해서 니 그래가 목회를 제대로 하겠냐? 그렇게 바쁘게 다니다가 니 시험 들기 딱 맞다 걱정하시길래, 어머니 걱정 놓으세요.
밖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김진홍 목사 존경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들이 널 존경한다는 거는 네가 어찌하는지 모르니 존경하지 나처럼 알아봐라. 누가 존경하겠냐. 그런 소리 본래 하지 마라. 네 조심해야 된다. 어머니가 거듭 그랬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주고받고 했는데 그 어머니는 하늘나라 가신 지 4년이 벌써 지났습니다마는 새롭게 내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되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먼저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삶 속에 현존하시는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복잡하고 잡다한 세상 소음 잡음 속에서 하늘로서 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렇게 영적으로 그런 은혜의 생활을 누리려 하면은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체력이 참 필요합니다. 몸이 약해지면은 기도 생활에 집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두레마을에서는 무슨 구호가 있느냐 하면은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중노동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요? 1시간 집중 기도하려면은 1시간 중노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노동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중노동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내가 그렇게 10년간 내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기간으로 삼으려면은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최소한 하루 2시간씩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사택에서 교회 올 때 일부러 걸어왔습니다. 30분 걷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집에 갈 때도 걸어서 갈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싱싱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열심히 걷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좋다는 그런 내용을 쭉 구체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내가 체력을 돋우는데 기준으로 삼는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그래서 나는 3가지를 다짐하고 3가지를 준비하면서 첫째는 영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둘째는 그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는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체력을 내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암송해버리고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본문에서는 열심히 달려서 상을 받도록 하라.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길에 열심히 건강하게 열심히 다름질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한다는 겁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시대는 절제가 약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절제의 미덕, 성경은 성령의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라고 가르쳐 줍니다. 절제하고 운동하고 자신을 관리해서 건강한 마음과 육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6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이란 말은 골대입니다. 내가 육상 선수로서 달리는데 골대를 보지 않고 달리는 사람처럼 하지 않는다. 열심히 달려도 골대 안 보고 달리면 엉뚱한 데 가면은 입상할 수 없지요. 내가 다름질하기를 골대를 보지 않고 달리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허공에 헛손질하는 운동선수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웨이스트 펀치를 낭비하는 박사처럼 권투 선수처럼 살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절제하고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인생을 과오 없이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참 중요하지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나는 40년 목회를 하고 금년에 마무리하는데 내가 40년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빠삐용이란 영화의 한 장면을 요즘 들어서 자주 생각합니다.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지요? 스티브 맥퀸 그 성격파 배우가 참 연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빠삐용 주인공 스티브 맥퀸이 모함을 받아서 프랑스인으로서 저 섬에 있는 감옥에 가서 정말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빠삐용이 늘 마음에 한을 품고 탄식을 하기를, 내가 죄 없이 이게 무슨 짝이냐, 내 인생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그 빠삐용이 깨닫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죄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다. 무슨 죄냐? 세월을 낭비한 죄가 있다. 그런 독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그 장면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남보다 다른 장점을 주셨는데 내가 너무 게으르고 분산시키고 대한민국의 일은 자신이 다 해야 될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너무 집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 다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뭐인지, 젊은이든 늙은이든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늘나라 보좌 앞에 서기 전에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미션, 부르심이 뭐이냐, 그걸 깊이 생각해서 선택해서 집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참 이런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인생의 정말로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세월을 낭비하고 어리석게 인생을 살지 말고 지혜 있게 살아라. 그런 뒤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내가 70이 돼서 보니까 참 세월이 너무 빠르다. 어떻게 금방 지나가느냐. 연습하다가 내 인생 가버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한 가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자꾸 옛날 생각을 해요. 옛날 대학 시절에 30대, 40대 그때 그걸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가 찬스했는데 내가 잘못했지 않았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다가 탁 내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아니야. 나이 들어서 과거를 생각하는 건 좋지 못해. 미래를 생각하지. 미래를. 인생을 미래에 살아야지. 70이든 80이든 숨질 때까지 미래를 향해서 살아야지. 과거를 회상하고 후회하고 과거에 자꾸 매이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내가 남은 인생을 선택해서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다짐하는 것은 밖에 다니는 거는 금년중으로 다 끝내고 내년부터는 2012년부터 동두천에 들어가면은 딱 속세하고 인연을 끊고 들어가서 집중해서 살아야지. 수도하는 생활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이 시간에 엄숙하게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10년 뒤에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스스로 거기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응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참 소중한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딱 잘 박힌 못처럼 살아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혹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호주로 모시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나하고 예수님을 모신 후에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만큼 구별됐다는 겁니다.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신 후에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신 후에 내가 얼마만큼 달라지고 구별됐느냐? 그만큼 거룩해진 겁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희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에 옛날에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희망. 옛날에는 우울하고 옛날에는 의기소침하고 열등감에 좌절하고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받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난 뒤에는 옛날에 없던 희망이 생겼습니다. 뭐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진 것도 아니고 뭐 세상적으로 팔자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 희망이 생겨서 행복하게 멋있게 살아가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나이인데 어찌 그래 희망이 넘쳐 사느냐? 그렇게 묻거들랑 대답할 준비를 해라.
그게 바로 성교입니다. 성교. 성교가 뭐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전에 없던 생긴 희망을, 그 이유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삶에 늘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영혼 깊은 곳에 듣게 되면서 희망이 생겼느라고. 그래서 이 희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그렇게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삼박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너그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온유하고 너그럽고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뒤에, 예수님의 일꾼이 된 뒤에 내가 얼마나 신바람나게, 얼마나 사랑구실하면서 살았습니까? 나는 나를 좋아해요. 앞으로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은 10년간 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로 멋있게 하면 살아봐야지. 여러분, 내 말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말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희망, 그 희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담대하게,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진 거이지, 그걸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온유, 부드러움과 너그러움으로 자기 자신에서 당당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둘의 가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